안녕하십니까? 제5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종종 좌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이 있습니다. 지난 4과에서는 모범적인 모델을 배웠다면 이번 주 제5과에서는 선지자요 선교사인 요나의 삶을 통하여 그 반대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선교를 거절하는 이유와 변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즐겨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변명과 이유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닿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요나서를 아주 좋아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기 드문 외방 선교사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바람직한 선교의 모델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의 선교 동기가 상당히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나 때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요나 이후로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선교신학자 베르카일은 선교의 동기를 순수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로 구분했습니다. 예컨대 제국주의적 동기, 문화적 동기, 상업적 동기,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와 같은 것들이 불순한 동기라고 그는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많은 불순한 동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한 동기들은 또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선교 사명을 피하는 변명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요나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재미있게도 지난과에서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의 죄악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900km 좀 떨어진 거리인데 다시스는 100길로 3,200km나 되는 아주 먼 곳, 그것도 반대 방향입니다. 요나는 그리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세력을 남쪽으로 퍼뜨릴 때마다 그 지역을 넓힐 때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아합과 부딪혔고 예후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갔고 이스라엘 왕 무나임 때는 부유층들에게 은 50세겔씩을 받아갔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는 복종의 표시로 이방 신전을 건립했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매년 바치는 조공을 중단하자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왕은 2만 7천여 명의 포로들을 잡아갔으며 결국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도
아수르였습니다. 그 후에도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그 사네립도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이러고 보니 아수르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내분으로 잠시 국력이 약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부흥기였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쪽이 강하면 이쪽은 약하게 되니 그쪽이 약해야 이쪽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수르가 약할 그때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 여로보암의 흥왕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그 이스라엘의 흥왕을 예언하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같은 시대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나와 정반대의 예언을 한 것이죠.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로보건대 요나의 관심과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꺼렸던 것,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잔인함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홈에는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고하게 발굴에 의하면 아수르의 기념비에는 그들이 어떻게 포로들의 가죽을 벗기고 목을 베고 산채로 말뚝에 꿰찌르고 서서히 고통을 받으며 죽도록 손발을 묶어 달아맸는지 자세한 묘사들이 그림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면 정복당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 입을 강제로 벌리고는 혀를 뽑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피성이라 할 만하며 괴울과 강포와 늑탈로 설명할 만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성으로 보내진다면 망설일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그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크고 강했으며 상당히 부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궁전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운하는 그것들을 증명했는데 그 주변 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 니느웨 성의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얼마나 무섭고 주눅드는 일인지 상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증나고 싫고 미운 마음이 드는 그런 도시, 그런 성이 니느웨였을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방송인이 자기가 응원하는 어떤 스포츠팀의 열렬한 팬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우승을 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싫어하는 라이벌 상대팀이 추락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동조하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요나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요나의 선교 사업을 꺼리게 만든 잘못된 견해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에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2번이나 거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요나가 다시스로 향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피할 어떤 곳으로 가고 싶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이 점을 주목합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당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들에 대한 그릇된 세계관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이 각각의 땅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요나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2장의 기도를 보면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의 변화된 세계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도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가 물속에 있든지 어둡고 깊은 죽음을 목전에 둔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물고기들도 그러하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 문화권의 어떤 곳을 거닐고 있든지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온 우주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세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릇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치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거나 거의 개입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구원자처럼 일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요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그분께 이끌 수 있음을 믿으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세 번째 변명은 불편입니다. 요나서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과 3장 그리고 2장과 4장이 매우 비슷합니다. 1장과 3장은 둘 다 모두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고 1장 2절에 말하고 또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요나가 가지 않았고 3장에서는 그 명령을 따라 갔습니다. 2장과 4장은 모두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기에도 같이 기도가 나와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2장은 겸손과 통회의 기도고 4장은 불만과 원망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비슷한 점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통하여 요나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이란 요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바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방인들을 요나서 1장에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서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이 이방인들은 낯선 타국인인 요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우합니다. 심지어 요나가 제비 뽑힌 이후에도 그들은 요나를 처벌하기를 주저하면서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조심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보다 더 나은 모습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바울이 한 것처럼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요나에게 있었으나 요나는 지금 오히려 배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방인들의 그런 선한 모습은 요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에 나오는 니느웨의 백성들, 그 이방인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요나가 심판과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자마자 그들은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어떤 한 통치자가 회개하여서 강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회개를 통하여 그 회개가 왕 앞에까지 올라가는 진정한 순수한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진솔하게 회복했는지, 회개했는지, 그들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는 일찍이 이스라엘 어느 시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회개입니다.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준비되고 열린 마음을 가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들의 진솔함과 열린 마음은 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 우리의 모습은 악하고 선하지 않으며 결코 그들보다 더 낫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적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나는 틀렸다, 내 잘못이다 하고 인정하는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불편 없이 지나갈 텐데 굳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정서적인 에너지를 쓰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돈도 써야 합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잘 쓸 수 있는데 불편한 일을 자초해야 합니다. 요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불편하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혹시 지금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불편한 대면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기도에 나타난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이 기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이 기도는 보여줍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바닷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렇게 생명을 얻었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지고 멸망시키셔야지. 이렇게 되면 내 경고는 틀린 것이 되고 선지자인 내 이름은 뭐가 됩니까? 내 이럴 줄 알고 진작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럴 바에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내고 화내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그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나는 뙤약볕에서 그늘을 얻게 되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심히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뜨거운 바람까지 불도록 그렇게 만드시자 요나는 다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또 죽여달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박넝쿨 하나와 수십만의 가축과 더하여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누가 보아도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박넝쿨 하나와 낙타 한 머리를 비교한다고 해도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넝쿨 하나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모든 생명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내 이익에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수십만의 가축이 죽고 10만이 넘는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위로 고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태껏 민족이나 애양심이나 가족애 같은 것으로 포장되어 온 요나의 민낯을 대면하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서 멀게 만들고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든 그것, 자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애로 가득한 그에게 다른 생명들이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한들 안중에도 없는 이런 요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 PMM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있는 동안 하루는 어떤 부부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아내는 대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일본 차를 타고 있었고 남편은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일본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타는 일본 차도 아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만큼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품질도 좋지 않느냐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 공부는 고사하고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저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두 회사 다 좋은 회사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탈출구도 마련할 겸 또 한국인으로서 애국심도 발휘할 겸 저는 한국산 자동차도 요즘 당신들이 타고 다니는 그 일본 차들만큼 좋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예의상 적당히 제 말에 동의를 해주는가 싶더니 은근히 한국 자동차는 아직 멀었다 그런 어감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애국심인 것 같기도 하고 정의감 같기도 하는 무언가가 불쑥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자동차의 투쟁적인 옹호자가 되어서 열을 내며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펼쳐놓은 성경책은 저 옆에 밀어놓고 언성을 높이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애국심이기는 한 건가? 진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기는 한 것인가? 사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더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분들은 한국차를 더 미워하고 싫어할 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지고 싶지 않다. 사실 그 모든 것 뒤에 내 속에서 하고 있는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국인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면 한국인들끼리 똘똘 뭉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 어떤 가족이 우리 가족에 대하여 이상한 소리를 하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그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만 남게 되자 우리 집 아이들과 부모인 저희들이 의견 차이로 맞서거나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집에 부부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 둘이 남아서 우리 둘이 부부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민족의 가족애처럼 보였던 그 정신 속에 가장 깊이 절대적으로 흐르고 있는 인간의 연약성, 자기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못난 모습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종합 세트로, 패키지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기다리고 계셨고 알아듣게 설득하시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지못해 선교 현장에 뛰어든 요나, 끊임없이 궁시렁거리고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요나를 얼르고 달래시는 하나님을 보면 고통을 받는 쪽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아온 동생인 탕자를 못마땅히 여겨서 화내고 삐져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작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맞닿아 본 적도 없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요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목요일에는 요나와 정반대되는 인물, 곧 기꺼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기억절 말씀인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펼치고 있는 아이일고 사업의 모토가 되는 기억절입니다. 이 과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요나는 불순한 동기에서 마지못해 선교에 동참한 사람이라면 이사야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나아갔을까요?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러한 부름에 합당하게 된 배경이 간단히 소개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들리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의 속죄롭음을 보았습니다. 여기로부터 그의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앤드루스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로이 게인 박사님이 강조하여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소의 방향들은 지성소를 향하여 있습니다. 모든 예식들은 지성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있는 어떤 예식이든지 성소의 번제단이든 물두덩이든 성소를 향하여 가고 성소는 지성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반대로 밖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제일은 하루 중 가장 바쁜 날을 보내며 대제사장은 그 일을 위하여 안팎을 오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지성소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저 밖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지성소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같은 일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어디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분주하게 봉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엘렌 G 화이트에 주시는 이 기별이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형제들과 교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덕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사업의 짐을 함께 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배우며 형제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멋진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하나님, 놀라운 야곱이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 이사야가 깨닫고 즐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빈 종이나 기도일기에 여러분이 아는 믿지 않는 사람 10명의 목록과 그 이름을 써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과 편안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우리의 가까운 지역 중에 한 곳과 또 다른 나라의 지역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주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시고 또 우리가 대하는 기도해야 할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에 놓이도록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